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농꿀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놓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될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호흡을 부르신 창조주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도 돌보십니다. 나의 하루 세 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나의 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때에 따라서 공급하십니다. 또 나의 영혼도 돌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두 개의 기적을 행하시죠. 첫째는 가루의 기적이고 두 번째는 채소와 보리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가루의 기적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38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자, 이 상반절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금하고 또 산당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농업이 주인 사회에서 흉년은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흉년의 고통은 곧 배고픔의 고통입니다. 우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풍족한 나라가 되었지만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기 북한만 보더라도 정말 아사자들이 넘쳐나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최전방 군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걸어서 지금 남한으로 넘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이들은 배고픈 고통을 없애려고 모래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만 굶어도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생각밖에 안 납니다. 먹을 것 생각밖에 안 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생존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금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마치 선지자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공부하고 서로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선지자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이 제자들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지금 초롱초롱한 눈을 하고 지금 엘리사 앞에 앉았지만 지금 배고픕니다. 연약한 육신인지라 힘들어요. 시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배가 주립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지금 엘리사가 이 제자들이 눈에 밟혔겠죠. 38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39절에 계속 보시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나무꿀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들에 나가서 들포도나무꿀에 있는 들호박을 캐갖고 이제 가져왔는데 뭐 이 사람들이 뭐 식물학자들이 아니죠. 지금 길갈에 있는 이런 모든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뭐 독이 있는 식물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위험 신호가 39절 하반절에 있어요. 지금 국 끓이는 솥에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는데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뭔지도 모르고 일단 넣은 거예요. 맛있어 보이니까. 어쨌든 끓이는 국이니까 그냥 끓여서 뭐라도 지금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흉년이에요. 자, 그런데 40절을 보시면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거 먹을 게 아니다.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먹을 게 아닙니다.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지금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았어요. 저기 산당에 있는 우상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못합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4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자, 이제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신비한 무슨 마법의 가루를 뿌린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무슨 식품 영양 박사라서 알맞은 가루를 뿌려서 독을 없앤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솥해진 죽음의 독을 없애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가루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독이 있는 국이, 먹지 못할 국이 이제 맛있는 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내가 흉년의 때에 내가 너희들을 돌보리라.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기적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돌보시는지 이 채소와 보리의 기적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자, 그가 이르되, 자, 엘리사죠.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 상반절을 계속 보시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자, 첫 번째 가루의 기적 때 문제는 안전이 문제였습니다. 독이든 솥에 독이든 국이 문제였죠. 솥에 죽음의 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안전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양의 문제입니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이거 좋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100명에게 다 먹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당연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사실 이 바알 살리사 어느 곳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왔는데 율법대로라면 사실 이 보리떡 20개와 이 채소는 성전에 바쳐져야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또 제사장에게 바쳐져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은 이 보리떡과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왔죠. 지금 성전 제사를 폐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또 우상에게 제사를 바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배교의 반기를 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자신 있게 이것을 이 음식으로 100명을 먹이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자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3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흉년의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줄이고 있는 이때, 고통받고 있는 이때, 정말 하루하루가 생존의 그런 현실인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한 100명, 이 100명이 지금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배불리 먹고 또 먹고 너무나도 먹어서 이제는 못 먹을 정도예요. 음식이 남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보리떡과 채소를 끊임없이 창조하셔서 이들을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앞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이 귀한 이 영혼들에게, 선지자 제자들에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평생 가슴에 묻을 정말 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또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 갈 때, 흉년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배를 줄이고 있을 때, 시련의 때, 우리의 고통의 때,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하다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자신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십니다.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정말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 태산과 같은 믿음으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선교의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끄는 이 중국 선교회가 어느 날 정말 재정 통장 잔액이 바닥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는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돈이 없었던 그 해 4월 달에 이 선교사님이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60센트, 1달러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나의 전 재산. 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 진리에 우리의 기쁨과 확신이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트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통장 잔액 25센트. 그리고 우리에겐 25센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도 있다. 시간이 또 지나서 5월 초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사역을 위한 잔액 여전히 1달러도 안 된다. 하지만 전혀 걱정 없다.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그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선교사님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선교회를 통해서 자가밭이 800여 정말로 많은 후원이 들어왔고
한 8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중국 전역에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이 작은 믿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이 진리를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필요가 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공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기적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떡을 주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직접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나타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어느 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들에 있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런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어미 물고기에서 나온 어미 물고기 배에서 나온 물고기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주의 손에서 창조된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창조해 주셔서 무리들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려 주셨어요. 너희한테 필요한 게 배를 채워 주는 떡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이 뭡니까? 우리한테 항상 그 떡을 주소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배를 채워주는 그 떡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내가 너희가 살아갈 생명의 영양 공급원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 생명의 떡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아사합니다. 영적으로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약속의 말씀처럼 성취될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영혼의 참 양식이 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진정한 우리의 소울푸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 배고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돈이나 성공이나 다른 세상의 쾌락에 배고파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갈급하고 배고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롯이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도 주님이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영육을 돌보시는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